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같이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룬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취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창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새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이 형통하고 또 좋은 축복의 열매가 있어서 간증이 많이 쌓이는 복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최선을 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삶도 우리가 보듬어주고 또 함께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하고 또 율법에서 자유하고 또 이런저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과 내 이기적인 마음에 따라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유방임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우리가 윤리 시간에도 또 사회에서 말하는 윤리 가운데서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용하는 그 자유를 통해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자유와 책임이라는 말로 그렇게 묶어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다 용서함을 받았다, 또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내가 몸으로 행하는 일들은 내 마음대로도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절반만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함으로 죄값에서 자유함, 죄값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죄값에서 자유한,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렇죠? 죄책이 우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에서 또 죄의 오염에서 우리는 또한 자유를 얻었는데,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오염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것을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죄에 끌려다니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범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분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모든 면에서 자유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에서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유함을 얻었으면 자유함을 얻은 그 삶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 몸으로 또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음란한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음행하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나는 그래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몸이라고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는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는 몸을 지칭하는 사르크스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르크스라는 말은 육체에 대한 얘기거든요. 육체라는 말에 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소마라는 얘기는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몸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로 사람의 몸으로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몸, 소마,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몸 전체를 아울러서 소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의 이 몸 전체를 주님께서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되겠느냐?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몸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몸을 살리실 때 그냥 육체만 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려주실 그 몸을 우리가 세상에서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영적으로 생각으로만 그냥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고 몸의 행실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그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야지 우리의 몸이 그냥 이렇게 추하고 또 이렇게 더럽고 또 옳지 않은 그런 몸의 행실들을 행하다가 그 몸이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실들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건강한 몸에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좀 필요해요.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힘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요 너무 무기력해지고 그냥 몸이 지치니까 만사가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해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건강하게 영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하루는 안식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되어 하고 그래서 또다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엿새를 살고 또 하루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런 어떤 삶의 리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몸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도 부끄러워지고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해져요. 우리의 영혼도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을 찾는데 그 몸은 그렇게 했지만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낸다? 그게 잘 안 돼요.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도요 너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곤 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시는 행동들을 우리의 몸으로 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몸과 영은 하나지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영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행실들까지도 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행실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신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 안에 있듯이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까? 성전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마음에 채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누추한 일들을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나요? 생각으로만 기도하나요? 아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새벽에 여러분께 추위까지 뚫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몸 전체로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존재 전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생각만 기도하고 있다? 아닙니다. 몸 전체, 우리의 존재 전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몸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하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주님의 것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근데 타락했어요. 죄로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이나 주님의 것이에요. 두 번이나 주님.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맞다. 성전으로서 행할 수 있는, 성전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몸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담아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게 될 텐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과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 내가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 새벽에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어주셨고 또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성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된 몸으로서 마땅히 성전의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또 그렇게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인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성전인 나의 눈이 보내는 어떤 시선들, 성전인 나의 손과 발이 행하고 찾아가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분별되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더 왕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 3차 재확산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게 통제되고 또 제어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절제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온 국민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야 된다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셔서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치료제와 또 하나님 백신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또 그런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와 국민의식과 또 여러 외교적인 또 외부적인 활동들까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상태에서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활동력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와 또 아버지 생명 존중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왕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품에 강하게 품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생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도 축복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진학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소원의 항구에 아버지 목표하는 지점에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료의 역사, 완벽한 회복의 역사가